오늘은 이제 그 4장 이제 4장을 복음주의 실천, 복음주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견해차. 이제 여기는 이 4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성경 신학에 대한 그동안 이제 아주 대표적인 몇몇 그 성경 신학자들에 대한 이 저자의 평가,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러한 그 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관점에서 좀 더 이제 평가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저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나오는 저자가 이제 그 보스, 게알더스 보스, 그 다음에 이제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 두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서는 뭐 아주 저명한 성경신학자로 이제 이름이 나 있고, 이분들의 이제 책들은 뭐 지금 많이 읽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데니스 존슨이나 반 게메렘도 사실 뭐 보스나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댄브레일 같은 사람은 거의 뭐 알려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도 뭐 이제 구약 이제 구속사적 설교 관점에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를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 부분을 많이 다고. 찰스 스코비 뭐 이 사람도 그렇게 이제 뭐 우리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고은의 책도 책이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 한 권인가, 그 두 권 지금 번역된 걸로 내가 알거든. 고은의 책도 나한테 지금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결론을 보면은 이제 결론을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번 4장은 각 저자에 대한 걸 이제 간략하게 다룬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않아요. 이제 5장부터 들어가야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자기 관점에서 이제 전개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여기 뭐라고 했냐면, 결론 부분에 여러 현대 복음주의 성경 신학자들과의 이런 짧은 만남에서 내가 끌어내는 한 가지 결론은, 우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목표나 방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작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다수 복음주의자는 이러한 작업이 그 자체만을 위해서 수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뭐 이제 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이들이 쓴 저서를 통해서 이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가 뭐 어떤 뭐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각 저자들이 완성된 성경 신학을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걸 지금 사실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다면적 접근법들이 성경 신학을 구성하는 실행 가능한 여러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게 저자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면적인 성경 신학. 그러니까 다면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보스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보스의 성경 신학도 탁월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그렇게 다 다루진 않았다 이거죠. 서신서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약에서도 그 선지서에 있는 많은 부분도 좀 누락이 되고, 그러니까 보스 자신도 성경신학을 책을 자기의 그 성경신학을 전개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식 사역만 다루고, 그 외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거를 이제 다루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스가 다루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사실은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각 저자 나름대로 다 좋은 결론을 또 맺고 있고, 또 유익할 만한 관점을 제시해 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의 최종 결정권, 즉 한 사람이 성경 연구 결과가
아주 표준적,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좀 다면적,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저자들의 그 주장을 좀 더 다양한 그 관점을 하나로 좀 묶으면서 이제 자기는 한번 그거를 추구해 보겠다. 이제 이런 관점을 지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장부터 이제 들어가면 다면적인 성경 연구라 해서 이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그 로빈슨, 히버티의 그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자기 관점에서 한번 그 토대에 의해서 한번 세워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우선 이제 4장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복음주의는 근본적으로 뭐냐,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드는 성경 신학자들도 하나같이 뭡니까? 적어도 성경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는 저자들이에요. 뭐 자유주의 관점에서 성경 신학한 사람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우선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리를 간략하게 여기서 그냥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지 않고 그 성경 자체 안에 물론 서로 어떤 그 상이한 관점은 있는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주의는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여튼 이런 그 중대한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음주의라 이제 자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 이제 서로 그냥 뭉퉁뭉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각 뭐 예를 들면 뭐 모세오경에 대한 어떤 약간의 견해 차이, 그다음에 욥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전선상의 인물이냐 뭐 이런 관점, 그다음에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들 그 예언적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복음주의는 근본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결국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경 신학 저자들마다 분명히 복음주의, 즉 성경을 신뢰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복음을 그 성경에서 자기들 관점으로 추론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거예요. 서로 다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 다루는 방식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그러나 이제 먼저 이 사람은 도널드 로빈슨에게 자기가 영향받은 그것에 자기는 일단은 이 노선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 노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나오지만은 중요한 복음주의 성경 신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3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성경 신학은 성경에 포함된 모든 본문이 다른 모든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신적 계시의 기반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신적 계시 기반,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성경의 계시의 어떤 그 다양한 뭐 배경이나 어떤 그런 교리적 관점이나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상호 관계,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복음을 성경 메시지 중심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성경에 포함된 각 본문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성경신학은 기독론적 성격을 갖는데, 왜냐하면 성경신학을 다루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성경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다. 바로 이게 이제 로빈슨과 허버트 이 사람들의 기본적 그 성경신학의 전제이고, 이게 이제 다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삼중 구조, 우리가 이전 과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삼중 구조적인 관점으로 성경신학을 바라본다. 이게 이제 다면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복음지 성경신학자들을 좀 다뤄요. 제일 먼저는 뭐 역시 보스가 나오겠죠. 보스가 아무래도 성경신학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가장 그 성경신학을 제대로 제자리에 그 체계화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는 프린턴 신학교 성경신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그 자신이 결국 성경신학을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경신학에 대한 그 관점을 지금 얘기하죠. 그 취임사에서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쓴 성경신학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성경신학 책들의 어떤 고전이 되는 그러한 가장 첫 번째 책인데, 105페이지 나와 있지만 보스는 성경신학이 그 유명한 이제 정의예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분과다. 그러니까 보스가 성경신학이라고 지금 정의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담긴,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분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정의도 나와 있지만 주경신학에 대한 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성경 각 권에 대한 그 어떤 분석, 이해, 체계적 정리, 그다음에 그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서 신학을 연결고리, 성경 자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결국은 드러내는 분과라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된 그것들을 결국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계시적 관점이 일단은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애초부터 이 사람은 뭐 성경 자체에 대한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은 어떤 신학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스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기 생각하기에는, 보스가 이제 성경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결국 성경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니까, 우리가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꾸며냈거나 누가 대피를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계시 자체가 어때요? 능동적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계시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거지, 누가 계시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계시해달라고 요청해서 모세오경이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어때요? 모세오경에 대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성경신학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그 계시의 본질이 뭔가, 성격이 뭔가,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결국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자는 보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높게 평가하고 그의 성경신학은 참 아주 참 학문적 가치와 또 참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이 저자는 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가 지지하는 신학은 뭐예요? 스스로 전 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속적 특별 계시. 전 구속적, 여기 전이라는 말이 하나는 빠졌고 뒤에는, 앞에는 붙었고 뒤에는 빠졌지만, 이제 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신학,
언약과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 하는 이 두 체계를 자기의 성경신학에서 아주 잘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신학 일부에서는 모세 시대에 나타난 계시를 길게 이제 다루고, 그러나 이제 2부에 들어가면 이제 1부는 별 문제 삼지 않죠. 2부 자체는 뭐냐? 2부가 선지자들의 계시 시대거든요. 바로 이 시대 뭐 이제 사무엘 그다음에 여러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서라는 예언 선지자도 있고,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 보스가 다룬 이런 성경 신학 자체가 이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 107페이지 보니까 보스는 구속 역사의 각도가 아닌 조직 신학의 분류법에 의해서 신자들의 계시를 체계화한다 이렇게 이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보스 자신은 이제 이런 성경 신학을 이제 얘기할 때 결국은 이 저자가 볼 때는 조직 신학적 분류. 그러니까 보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미 벌써 체계화된 조직 신학적 관점에다 그것을 거기에다 끌어내 가지고 성경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이다, 체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보스는 다양한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에는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그는 사실 체계화시킨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뭐 107페이지 하반절, 그럼에도 보스는 전기연서, 시편, 지혜 문학을 누락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제한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을 배제함으로써 다른 모든 점에서는 최고 수준의 작품인 자신의 성경 신학이 종합적인 성경 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 보스가 지은 성경 신학 자체로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다루지는 못했다. 다 다루지 못했고 중요한 부분 것만 보스는 그래서 제시했을 뿐이다. 그래서 보스의 성경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구약 정결을 다루는 성경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의 그 뭐 중요한 관점이 나오죠. 보스가 이제 성경 계시와 관련해서 4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그 185면 첫째, 성결 계시된 점진적 성격을 지닌다. 성결 계시는 점진적,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성경 신학 안에서는 다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 하루 아침에 뿡 뭐 위에서 떨어져거나 땅에서 뭐 솟아난 게 아니라 점진적. 보스는 계시가 하나님의 구성 활동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고 올바로 지적한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구속 활동 자체가 결국 계시다. 이렇게 지금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계시는 역사 안에서 구현된다. 이게 참 중요한 전제죠. 계시가 역사 바깥에 있으면 그 계시를 누가 알겠어요? 그 계시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 자체를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한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시하는데 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 자체가 실제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참 명확하게 사실은 좀 밝혀야 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안에 구현되는 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때요? 역사적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신학이 의심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역사 안에서 계시해가지고 유기적 성격을 띈다. 이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활동, 교제를 가는, 살아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저 죽은 먼 옛날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어때요? 이제도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씨앗의 형태. 여기 나와 있죠. 씨앗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계시는 실질적인 적응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 자체가 어떤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실제로 성경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학의 책들을 읽어볼 때 그 사실은 굉장히 좀 학문적이고 딱딱해요. 또 어떤 그 영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참 성경 신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천 신학적인 면이 떨어진다 하는 비방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신학은 뭡니까? 성경 신학은 하나님을 바르게 더 잘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자. 바르게 더 잘 알아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자. 이런 생각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보스 자신이 이런 그 평가는 사실 평가받을 만하고 보스는 그 자기 나름대로 탁월하게 성경 신학을 전개한 그런 사람이긴 해요. 다만 이제 보스는 왜 이렇게 뭔가 몇몇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리를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하는 그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럼 이 저자가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보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으로는 보수의 성경 신학이 종합적인 성경 신학에 대한 만족스러운 예를 우리에게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보수의 성경 신학이 탁월하고 좋은 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볼 때는 여전히 뭔가 보수의 성경 신학은 너무 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다루면서 개별적으로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 사람 이분 책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런 유명한 책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구속자의. 그러니까 여기 클라우니가 한 작은 여기 얘기가 있죠. 성경신학의 발전은 구속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성경신학에 대한 속한 부르심은 구속의 역사적 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니 자체는 사실 클라우니는 어렵고 두터운 책을 통해서 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그 대부분의 글들은 설교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신학의 발전은 구속 역사의 상황을 발전할 구속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구속 역사적. 그러니까 성경 신학 하면은 거기에 구속사가 빠지면 안 된다. 구속사 하면은 성경 신학. 성경 신학에 속한 부분은
구속의 역사적 시기들로부터 창조, 타락,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체계적인 면이 있어요. 체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클라우니죠. 보스가 아니라 클라우니는 좀 더 그 보스의 영향의 연장선에서 잘 가요. 그냥 어떤 그러면서 클라우니는 좀 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경 신학을 추구해요.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 하반 중반절에 조금 밑에 보면 클라우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각 시대의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됨에 따라 시대에서 시대로 걸러가는 그것을 유기적 발견한다. 유기적. 그래서 클라우니는 자기가 추구하는 성경 신학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게. 자기의 신학을 진정으로 참 바란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는 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1조 십계명 같은 경우 십계명에 나타난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해, 또 실제 신앙의 그 관점을 클라우니는 어떻게 보면 잘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쓰는 책마다 결국은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클라우니는 뭐예요? 클라우니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때요? 통일성을 그는 아주 중요한 자기의 그 신학 연구의 토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11조도 자꾸 11조라네. 네,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없다면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리고 또 이게 직접적인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이 클라우니는 뭐 이런 그 바로 앞에 이제 보스보다는 좀 그리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설교자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그 성경신학 구조, 어떤 뭐 신학의 구조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들은 뭐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지만 결국은 거기 114페이지 보면 클라우니가 시대를 선택하는 방식은 아마도 구원 역사 속에서 언약들이 지닌 통일성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의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클라우니는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한다. 이 클라우니는 이 뒤에 나오는 시드니 크레이디니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그 구약의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클라우니 책을 한 번씩은 좀 더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다루지만 클라우니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어떤 내용이 아니면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형론적인 좀 모습이 나오죠. 모형론적. 근데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게 모형론을 이렇게 제거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어렵죠. 모형론을 뭐 지나치게 하면은 잘못하면 좀 이상한 신비적이거나 뭐 좀 이상한 해석이 되지만 구속사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 모형론을 모형론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니 자체가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배우고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15페이지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 보스와 클라우니 작품에서 시대의 지정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인의 바탕. 첫째 뭐냐? 계시의 전짐성. 둘째는 이런 진행성에서 식별할 수 있는 단계들의 존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그런 하지 못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많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계시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면서 동시적으로 그 계시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클라우니 누구야 이게 잠깐 보스와 클라우니를 첫 번째 두 번째 인물로 내세운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학은 둘 다 사실 좀 공통적인 기반이 있지만 역시 뭡니까 그동안 여러 성경 신학 학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커요. 특별히 뭐 개혁주의 관점에서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바르게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참 이 성경 신학 틀을 잡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존스는 클라우니가 상징주의 모형로 이론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존스는 선지자들이 이전의 언약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모형론의 기본 원리를 더욱 자세히 논의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니는 그 상징주의와 모형론을 이론적으로 평가하지만 존스는 좀 더 역사적 관점에서 언약 역사라는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그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모형론의 기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니에게 있어서는 상징주의 모형론이 있어도 언약 역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지만 존스는 대래 언약 역사 속에서 모형론을 이제 그가 이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7페이지 어느 쪽이 간에 존슨의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는 클라우니의 공헌이 중요함을 증명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위한 종합적 이론 체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 신학이든 뭐 구약 신학이든 신약 신학이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스하고 클라우디의 책들을 좀 읽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갖더라도 적어도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잠깐 쉬고 다음에 이제 반 게메르로 들어갑니다. 반 게메르는 책이 지금 나한테도 책이 지금 2권인가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건 좀 있다 하죠. 이제 계속 이제 해서 이제 반 게메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성경 신학에서 반 게메른을 잘 이분의 그 책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성경 신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선 반 게메른 자체는 여기 그 11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외민신학교에서 자신에게 구속 역사적 접근법의 기초를 가르친 데에 보스나 클라운이 개핀의 감사의 뜻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반 게메른 자체는 아주 그 개혁주의 관점,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관점에서 충분히 아주 그 대가들에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제 구속 역사적,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딱 굵은 글씨로 잘 나왔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는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구약으로 얘기하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결코 상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개멸은 자체가 역시 구약은 신약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 그래서 반개멸은 좀 더 역사 속 사건들에 더 이제 기초를 준다. 그 계시록 활동의 시대들을 예언적 각도로 이해하려는 클라우니 논법과는 달리 반개멸은 성경 역사적 사건들에 더 이제 기초를 둔 그런 접근법. 그러니까 어떤 접근법의 방법론의 이제 차이예요. 차이. 그러나 거의 그 뭐 중심적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예. 그래서 반개멸은 자신은 결국 구약 성경 자체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끄시는,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관점을 찾아내고 그걸 발견해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거 지금 구속 계시의 발전사 이 책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대학인 출판에서 이제 출판 역간이 된 건데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또 책도 있겠지만은 반개멸의 책을 읽다 보면은 우선 결국은 뭐 하나님의 결국 구약에서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면서도 그 역사 속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한 진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돼요. 그래서 반개멸은도 우리가 성경 신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분히 도움을 받는 그런 저자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책은 지금 각 저자별로 그냥 짧게 그냥 그 안내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갖고는 사실은 뭐 이 저자의 모든 걸 다 각 저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 저자는 이제 이러이러한 저자들에 대한 특징만 살짝 이렇게 잘 드러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를 5장에서부터 이제 확연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덤브렐도 121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덤브렐은 5가지 중심 주제를 확인하는데 이제 덤브렐의 책을 보려면은 여기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새 언약과 새 창조라고 하는 책, 요 책을 요게 이제 그 83년에 그 무엇신학교에서 그 강연했던 걸 이제 모아놓은 이제 그건데 거기서 곧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언약, 새 이스라엘, 새 창조 이 중심 주제들은 구약 성경의 선례들을 조사함으로써 각각 차례로 덧붙인다. 그러니까 덤브렐도 그 종말론적 관점 또 예언적 관점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그 성경 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하나하나 전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거,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 결국 뭐 성경 처음부터 끝에 그 하나의 큰 줄기, 그거를 이제 하나 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하반절에 뭐라 하면은 덤브렐이 선택한 질서라는 주제는 질서의 창조, 타락으로 인한 질서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이 정경의 마지막에 질서를 최종적으로 부여하실 때까지 죄 많은 인류를 인내로 참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따라서 종말로는 장차 완성된 회복된 질서에 대한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덤브렐의 이런 그 관점은 성경 전체를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 성 밖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사실만이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성경의 중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십자가다. 이거를 지금 이 덤브렐은 주장하는 거예요. 시드니 그레이다너스는 이거는 내가 예전에 장신신학교에서 이제 그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때 이제 강의한 게 있던데, 그레이다너스는 아주 구속사 설계 구속사적 설계 원리라고 하는 자기 아주 가장 그가 같은 평생토록 붙잡고 있는 그 주장을 담은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결국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스라엘이건 뭐건 간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사로 모든 게 다 이게 해석하고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그레이다너스의 이제 결국은 핵심적 주장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가 쓴 모든 책들은 다 그 관점을 그저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찰스 스코비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은 저자고, 그러나 이제 스코비의 여기서 이 책에서 잠깐 나오지만은 125페이지 보면 스코비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풀이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풀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작은 것으로 만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위한 하나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작업의 난간에 봉착한다면 성경 신학을 위한 구성 원리를 역할할 수 있는 단일 주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그렇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하나의 단일 주제를 딱 찾는데 만약에 어려움을 만약에 맞이한다면, 그렇다면 성경 신학을 위한 기본적 원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일 주제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비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이 구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그 계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그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1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잠언을 좀 주의로 다루지만 스코비는 구원 역사라는 주제를 일축한다. 왜냐하면 구원 역사라는 주제가 지혜 문학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발생함으로 그 배경인 구속 역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이게 구속사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저자가 지금 잘 해설해 놨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 계시가 풍성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내야지 그걸 없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복음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4장에서는 성경 신학의 다양한 접근법, 지금 스코비까지 나와 있지만은 스코비 자체가 이제 다중 주제의 접근법을 제안한다. 여기 126페이지 3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스코비는 엘렌 마르텐스,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게라트 하젤 같은 학자들이 같이 한다. 스코비는 또한 덤브렐의 새 언약과 새 창조를 그러한 접근법으로 언급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 지금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고엔, 크레이그 바돌로뮤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책.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쭉 이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인의 책은 저기 샘물교회 출판사에서도 뭐 한 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저자가 아까 이제 여기 우리 보스라든가 그 다음에 클라우니를 비판을 물론 이제 호의적으로 비판했어요. 호의적으로 비판했지만은 일단 성경 신학을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클라우니하고 보스의 책은 충분히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런 다면적 접근법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선 일단 저자가 중요한 성경 그 신학자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자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물론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고, 또 강조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전개하는 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라운이나 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언약 신학을 딱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 신학을 이끌지만, 뭐 이런 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게메론도 좀 그 언약 신학 관점에서 또 보긴 하지만 스코비는 또 그렇지 않고, 크레이다수도 역시 뭐 화란의 개혁주의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뭐 썩 풀어낸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클라운이나 이런 보스 이분들의 그 성경신학 책을 좀 충분히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다면적인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면은 상호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학과의 결국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신학은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다음에 뭐 선교학, 그다음에 하여튼 뭐 설교학도 다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신학을 좀 다양한 이 저자들의 지금 그러니까 저자들을 약간씩 이렇게 다루어낸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이 결국은 또 마지막 그 종말과 또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관이 맺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성경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신학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봤지만 성경 신학을 잘 공부하면은 확실히 어쨌든 우리의 신학의 전반적으로 풍성한 참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비료. 성경 신학을 잘 공부하면 아주 우리의 설교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책 주제 자체가 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을 했으니까 사실 뭐 복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리스도 중심적 걸 나름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요. 다만 서로 이제 좀 관점이나 방법론 쪽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5장부터 이제 다면적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부터 이제 요 책에 이제 이 책의 본론이 사실은 이제 5장부터 들어가요. 5장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잘 뭐 이제 공부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또 성경 신학 책들을 또 다른 이제 성경 신학의 어떤 그 신학 이론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 다룬 저자들의 책을 사실 읽어보면서 사실 성경신학 공부를 하면은 좋죠. 그래야 지금 이 저자의 책은 지금 이 사람들을 먼저 다 독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책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지금 여자들의 책이 이런 참고 도서가 중요한 책들은 다 또 뭐 웬만한 중요한 책들은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좀 잘 한번 좀 시간 내서 한번 틈틈이 계속 읽어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 책은 뭐 예정대로 아주 다 완벽하게 이제 끝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한 다양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는데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수업 일정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부하는데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참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광대한 이 참 분야에서 저희가 길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참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